일본 두 군데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건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긴 하루,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일본 일정을 위해서. 월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그 맹송교사님, 사모님 아버님이 심장마비죠. 방에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소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광고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신년 일정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멘탈 붕괴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장려고 가야 되는데 집회는 지금 잡혀져 있고, 우리 맹송교사님 교회가 바이블 처치입니다. 거기하고 또 다른 한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팜플렛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또 새신자들 초청하고 교인들도 참여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또 장녀니까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맞딸이니까 또 맞사이고. 그런데 겪어보신 분은 알지만은 갑자기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하루 종일 그날 회개만 했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잘해드리지 못한 거,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빈수에서 회개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평소 같으면 비행기표 끊어서 갈 수 있지만, 아니, 그 다음날 계속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어떻게 가냐. 두 분이 결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미룬 겁니다. 미루고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가는 곳으로 했어요. 그러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것들 다 은혜 가운데 맞춰야 되는 거,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밥을 그때부터 못 먹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 두 분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저녁에 콘서트 겸 집회를 한 겁니다. 일본은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라 그러는데 실제는 그것도 안 돼요.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려면 뭐 전도 집회한다, 뭐 말씀만 전하고 찬양하고 이래가지고는 오기 어렵습니다. 문화 행사랑 곁들여서 했을 때 그거 보려고 이제 오는 거죠, 들으려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우리 맹정섭 선교사님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사모님도 잘 알고, 그래서 그 형제를 같이 코로나 전에 이제 공연 겸 집회 겸 초청, 새신자 초청 예배 겸 겸사해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일정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반주를 하고 바이올린을 이제 그 형제가 하고, 그 다음에 맹송교사님은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곡을 중간에 두 개 넣고 앞뒤로는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이런 콘서트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 밥을 계속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공연 집회 바로 저녁에 했었는데요. 저녁 때는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잠 못 자고 신경 써야 되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려오는 거죠. 영적인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맹성 교사님은 자기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슬픔, 애통함. 이것이 막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분에게.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위로하려고 간 건데 두 네 분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워낙 열악한 상황이니까 위로하러 가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목적인데 너무 도착하자마자 애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근데 그 애통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왔는데요. 보니까 새신자, 그 교회 교인들이 한 절반 오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한 절반 오셨더라고요.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거의 좌석이 꽉 차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맹성교사님 특송 두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마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연을 계속 보면서요.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네 분의 마음이 어떨지를 너무 제가 잘 아니까. 또 일본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거기서 어떤 고생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아니까 거기다 갑자기 상을 당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해드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픈 것들이 그대로 제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클래식 공연이나 뭐 음악이나 연주나 이런 것 많이 들었지만 그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그래서인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주가고 오케스트라고 화려한 극장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음향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들을 때 큰 감동이 있지만은 시설도 변변치 않고 피아노도요 이 음이 제대로 안 나요. 그냥 쿵쿵쿵쿵 하는 오래된 피아노 그거 고쳐가지고 겨우 음을 낼 수 있는 피아노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는 피아노입니다. 옷도 뭐 평상시 입는 그냥 옷이죠.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모인 숫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비교가 되죠. 하지만 어떤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연주보다 큰 감동이 됐던 이유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너무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또 반주하는 사모님이나 특송을 했던 맹성교사님이나 연주했던 형제나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연주가 다 끝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밥도 못 먹고 머리도 아프고 정말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했었는데 아주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많이 받게 되니까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은 상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어쩔 바를 몰랐는데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몹시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요. 아파 그냥.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무거워졌었는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계속 그 음악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특히 감동된 것은 맹성사님이 그런 상태에서 목소리가 과연 나올까 눈물 나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정은 잡혀져 있으니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성악가보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음도 안 틀리고
기운도 없고 마음은 고갈된 상태지만, 슬픔이 가득 찬 상태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도 은혜를 받고 자기 교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장례를 뒤로 하고 지금 순종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쥐어짜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음과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너무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본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님은 바이올린 어떤 연주를 했는데 이 형제가 할 때마다 그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어려웠던 거 간증을 잠깐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막 목도리를 풀러가지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교사님 내외분뿐만 아니라 왔던 모든 회중들도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됐는데요, 수요일 아침에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장로님이 갑자기 또 심장이 마비되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맹송교사님의 장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없고 방황만 하고. 그 사모님 여동생도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일본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맡기고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례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가시니까 무거웠는데요, 그날 저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남편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결혼해서 선교로 일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28년 된 교회인데 10년 전에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 뒤에서 기도만 하고 뒤따라다니던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가시니까 본인이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10년 동안 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편이 갑자기 가고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그날 상을 당하신 또 우리 권사님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 그때 이 교회 목사님 자녀는 20살 정도 됐을 겁니다. 10년 전이가 20대 초반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저도 마음을 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또 거기까지 갔으니까 위로를 줘야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위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새벽 1시 반, 2시 반에 깨가지고 거의 뭐 날을 샜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 여자 목사님 사모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도 주셨는데요, 또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됐죠. 공연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인상 깊은 것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형제가 그 사모님의 사정을 잠깐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연주를 계속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잠깐 멘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주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 찬양을 연주를 했는데요. 이 찬양, 이 곡이 시작이 되니까,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10년 동안 자기가 자신이 남편 없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살았던 그 고통과 애환과 슬픔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것들이 계속 생각이 났겠죠. 제 옆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벽을 보시더라고요. 의자를 돌려서. 그 다음에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그 공연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 편지를 그분이 저한테 2장을 줬습니다. 하나는 방문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의 편지였고요. 한 편지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올해가 10년째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셨는가 감사하고 위로받은 것을 지인들에게, 잘 아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편지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원 권사님은 정말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0주기를 맞이하여 감사와 위로, 테마를 감사와 위로로 정하셨더라고요. 이번 신년 콘서트라고 동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팜플렛도 아주 예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콘서트 타이틀을 감사와 위로로 정했는데, 아주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2013년 5월 26일은 동경 성원교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교회는 당황하고 몹시 두려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닥친 시련 앞에서 성경 말씀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말씀이 현실에는 얼마나 나약한지 등과 배에 살이 붙어서 종이 한 장처럼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를 문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나았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모든 힘을 다하고 애썼습니다. 어느 때는 통곡하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도 못 내고 숨쉬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당이 안 되어서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해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기도와 희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1년 동안은 저까지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에 성도들은 길 잃은 양들처럼 파리하였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서도 연약한 자였지만 두 번째로 성도들한테 충격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밟혀진 꼴을 먹고 더럽혀진 물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들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다름박질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문을 두들기고 교회 안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동경성은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소망하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주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재림하실 주님은 그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시점에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히 그 시기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곧 다가오지 않겠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저와 성도들은 올해 10주기 즈음에 있어서 감사와 위로라는 타이틀로 지내려고 합니다. 제 고통을 알고 묵묵히 곁에 있어준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경 성은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보고서 남편을 갑자기 잃은 아내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교회도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또 우리 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몇 년 전에 또 남편이 갑자기 소천을 했죠. 이런 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감사한 거는 사모님도 슬픔이지만 자녀들도 슬픔이고 또 교인들에게도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 나고 탄식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계속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교인들도 하나가 되고 또 새로운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니까요 아주 든든한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헌신돼서 사모님과 같이 똘똘 뭉친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요 분위기도 가족 같고 그래서 모든 연주와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사모님도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해졌으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자라고 왜소하시고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타이틀을 감사와 위로로 정했는데 이 타이틀 그대로 연주하는 내내 많은 위로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바이블 철치도 그렇고요. 둘째 날 성훈교회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목회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빨리 와서 이제 장례를 우리 치러야 되니까 바꿔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입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또 맨 선교사님네 장례를 또 집례하고 어제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마음이 애통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하죠. 진짜 어려우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때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즘 성도들은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내 사정은 나아진 게 없어?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마음에 상함이 있죠. 기도를 안 했으면 몰라, 예배를 안 했으면 몰라, 헌금도 했는데 왜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쪼들려야 됩니까? 섭섭한 마음, 상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교인들은 떠나가고 자녀는 어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하나 마음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자녀도 추스려야지, 교인들도 추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 여인이 선교지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지만 교회를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해서 우리 맹성교사님 부부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뭐 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 계속한 거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요,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됐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돈이 넉넉하였으면 괜찮은데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성원교회 사모님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날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감동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통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한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따뜻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과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서 등도 좀 만져주시고요, 손도 좀 꼭 붙잡아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될 수 있다면 차 한 잔이나 간단한 식사라도 같이 한다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같이 도착하자마자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어제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함께 하는 게 위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항상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도 정말 이전보다 더 함께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한 자 복이 있다 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마음이 아플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할 때마다 하나님과 등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깊은 위로 하나님께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받으시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계속 위로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마음이 괴롭다면, 슬프고 아프다면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김성원 권사님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